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델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훅 눌러져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베델, 베이트,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훅 눌러서 만든 단어인데요. 베이트라고 하면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베이트레헴, 떡집이란 뜻이고요.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 훅 눌러가지고 은혜의 집이란 뜻이고요. 또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도 베이트 단, 훅 베다니, 그래서 고통의 집 혹은 뭐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베이트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이트 집, 엘 하나님 훅 눌러가지고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곱이 지어준 지명이에요.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광야였었습니다. 고난의 때였었어요. 아주 어둡고 캄캄한 곳, 들짐승이 울던 곳, 위험한 곳, 철저히 혼자 된 곳, 외로운 곳, 인생의 위기, 곤고한 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에 저가 몰랐냐, 알았죠.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잘 믿는 부모님의 하나님, 습관적으로 예배해왔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었다가 처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베델이 꼭 필요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꼭 체험해야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체험과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요 중요한 한 가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만남인데요. 만남에 복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죠.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훌륭하신 분, 과학자. 근데 자폐 아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헬렌 켈러가 역사 가운데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만남이 이런 거예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아시나요? 뭐 하시는 분이죠? 몰라요?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복싱 하시는 분이잖아요. 복싱. 근데 이분이 유년 시절을 보니까 완전히 범죄자였더라고요. 완전 범죄자, 범죄 아동이었었어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도시, 완전히 범죄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요 폭력이 그냥 일상,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한 예로 그 형이 한 명 있나 본데 형하고 놀던 도구가 칼이었대요. 놀던 방법이 칼부림이었어요. 서로 칼로 찌르면서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 이 어린아이가 이미 그 브루클린에 있는 흑인 갱단에 가입을 했어요. 10살 아이. 그리고 12살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시작해가지고 총 38번 체포가 됐대요. 근데 그런 아이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커스 다마토, 복싱 코치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주 전설적인 권투 선수가 되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능력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복과 저주의 가름을 짓는 것이 또 만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악의 중심의 선자, 모든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악한 왕들의 기준이 되는 자,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었습니다. 아합 왕, 모든 악의 기준이 되던 사람이었어요. 악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세벨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합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반대로요, 이방 여인 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죠. 한편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 사람이었는데요, 모든 다른 청년들이 술 마시고 음행하던 그 문화에 같이 오염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었을 때 지금처럼 정말 청년들이 깨끗한 청년이 없어요. 참 보기 힘겨워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심지어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다 술 마시고 음행하며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같이 치우쳐가지고 오염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었을 때에 보아스는 혼자서 외롭게 신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믿음 지키다 보니까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결혼을 못하고 그렇게 노총각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건가? 내버려 두신 건가요? 아니죠. 노총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롯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하시더니, 그러더니 그 두 사람이 각각 서로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둘이 함께 그리스도의 계보에 두는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히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혼 어떻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과의 만남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그의 조부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어릴 적부터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습관적으로 예배해 왔지만 그렇게 관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그리고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야곱을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미워합니다. 이제 야곱이 보근고사하고 형에게 죽임을 받게 될까 이제 피신하게 돼요. 그 피신하기 앞서서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전에는 형 에서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었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차자인
야곱을 다시 불러다 놓고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시 해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이 피할 곳으로 친정오빠가 있는 친정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이제 보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부엘세바 곧 그의 부모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대해서 28장 2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는 밧단 아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밧단 아람이 라반이 살던 동네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보니까는 하란이라고 또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다른 지역이 아니라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냥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면 아람의 평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냥 넓은 지역을 그냥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라는 바로 그 밧단 아람에 세워진 도시 이름이 바로 하란인 겁니다. 같은 곳이고요. 라반은 그 밧단 아람에 세워진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었고, 야곱은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떠나간 겁니다. 야곱이 부모님을 떠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었습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떠나서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거죠. 부모님 떠나서 뭐 타 지역에 공부하러 가거나 혹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서 자취생활하는 그런 홀로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무슨 도전적인 그런 홀로서기가 아니라 죽음을 피해서 살기 위한 도피 생활의 홀로서기였었습니다. 뒤에서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한 상황이었어요. 철저히 두렵고 외로운 홀로서기의 시작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도피하여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두려워서 정신없이 도망쳐 왔는데, 근데 바로 그곳에 이르렀고 해가 집니다. 날이 어두워져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가 길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기서 하루 저녁을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요. 야곱이 거기서 자면서 그냥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무서웠을 겁니다. 사람은 어둠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야곱은 지금 뭐 보이스카우트 야영장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피난 나왔습니다. 안전을 보장 못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들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혼자서 야전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바스락 소리 조금만 들려도요, 소름 돋도록 긴장되었을 겁니다. 그 기도원에 올라가면은요, 달이 밝을 때는 괜찮은데요, 달이 어두워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기도원이라고 하면 저희 가평의 신승기도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름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문을 막 두들긴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아무도 없을 텐데, 예?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누가 막 계속 두들겨. 누가 두들기나?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올라오지 않을 텐데 누가 두들기나? 기도하게 막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누가 두들리는지 아세요? 나방이 그렇게 나방도 그냥 보통 나방이 막 손 반바닥 반절만한 나방이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막 그 창문을 막 두들기면은 사람이 막 놓고 하는 소리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했나요? 하여튼 이 야곱이 지금 이 야전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냥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서 혼자서 보호장비 없이 그렇게 야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바스락 소리 하나만 들려도요 소름 돋도록 긴장되었을 거예요.
들짐승이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철저히 혼자 된 곳, 외로운 곳,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또 철저히 어두운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길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래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잤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냥 잔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저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도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예배장을 잘 해왔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혼자 된 곳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철저히 어두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처할 때 비로소 저가 하나님을 찾아요. 절실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막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잠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처절하게 부르짖는 모습, 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보게 해 주십니다. 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땅의 나라가 서로 간에 막 긴밀히 주고받고 연락되고 있고 그렇게 서로 간에 역사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육의 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하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 가지 환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우리 삶 가운데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사고 때문이다, 질병 때문이다,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건 굉장히 육적인 해석이고요. 욥이 갑자기 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막 몰아쳐 왔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욥을, 제가 좀 환란을 줘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에 긴밀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게 욥의 삶 가운데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욥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이 그냥 육체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와서는요, 또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결제가 남으로 인해서 역사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그냥 전혀 별개가 아니라 이 사닥다리가 위로 아래로 서로 연결된 것처럼,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처럼 긴밀히 서로 간에 역사되는 것을 우리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진짜 무지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실체, 영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것을 보려고 눈을 좀 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냥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혹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들도 인식하면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눈이 열리니까는 영 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는 이 땅과 하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바쁘게 일들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 소개하시는지를 같이 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또 이삭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셨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서로 언약하시고 교제해 오시고 또 이삭과도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신실히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과 어떤 교제나 언약이 없었었죠. 야곱은 한 번도 그 조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 조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야곱아, 너 지금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약속하십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내용을 보니까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가 복덩어리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의 내용들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3장 16절입니다. 13장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또 22장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 지금 야곱에게 겹치죠. 또 이삭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었어요. 26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26장 3절 시작.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언약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과도 동일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그 복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그가 그토록 그렇게 사모했었던 그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계승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런 복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느냐예요. 어느 때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나요? 그가 철저히 어느 때 만났죠? 그가 믿음 좋은 부모님의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났나요? 아니면은 그 부모를 떠나서 철저히 외로워진 때 하나님을 만났었나요? 철저히 외로워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부모 밑에서 평안한 때 하나님을 만났었나요? 아니면 철저히 어두워진 때, 고난의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나요?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고난의 시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은 사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절대 이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고난의 때. 그러면은 고난의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고난의 때, 이 광야에서 야곱을 어떻게 했나요? 그가 무섭다고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면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았나요? 아니죠. 그는 돌아갈 수도 없었거니와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었던 겁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는 그 어둠 가운데서 도우심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었던 거예요. 사람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옛생활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갇혀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철저히 외로운 그곳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때 광야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특별히 구별된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철저히 외로운 때,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 때,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우리를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가까운 때가 바로 고난의 때, 광야의 때인 겁니다. 철저히 어두운 때, 길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때, 절망의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만한 때가 바로 고난의 때, 광야의 때인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유쾌한 시간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부르라 하셨으니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었던 야곱이요,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는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제가 잠이 깬 이후에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건을, 여기가 어딘데요?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한 곳이었었습니다. 지금 죽이겠다고 해가지고는 살기 위해서 막 피난 나와가지고는 어둠에 있어서 갇혀 있었던 때, 고난의 때, 광야의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고난의 때가 되면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 그때 나를 만나 주시려고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들으시려고 귀를 열고 계시는 때가 바로 광야의 때인 거죠. 야곱이 또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난의 때, 광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또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 무슨 저주를 하고, 저주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놀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저가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였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저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이후에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서 첫 번째 행했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베개로 베어 잤었던 그 베개를 기둥 삼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던 겁니다. 나 같은 자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러한 복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죄인들이고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는 지옥 가야 될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믿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건가요?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지옥 아니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이 사실을 우리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 잘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돼서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같은 자를 이름하여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장관대 목사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두시고서 당신을 말씀하실 정도 이러한 영광을,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 예배예요. 구속함 받은 우리들의 나머지 삶의 모든 삶의 이유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 예배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도 하고 헌금 얘기하면 막 예민해지시고 세상도 그러고 교회도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동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범죄했잖아요. 못돼 처먹은 인격.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당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서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거죠. 우리들도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것은 서원이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서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세요.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러면 조건을 거는 것 같아요. 내게 이렇게 먼저 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 마치 조건,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갖고서 하나님하고 뭐예요? 협상. 기도를 협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풍성함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지 절대 조건을 따져가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야곱이 마치 조건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재차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셨죠? 지키신다고 그러셨죠?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이제 저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이곳을 나의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11조는 이제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11조는 내가 11조 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더 풍성히 주세요. 이렇게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협상 카드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돈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다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 나는 이제 이 돈으로는 못 살고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난 이후에 저가 먼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죠. 우리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부르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만날 소망으로 그분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서 이제 예배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